25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상당히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막연한 그런 축제의 분위기도 되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형국을 보면서 또 많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을 기뻐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결국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를 많이 내릴 수 있지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살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이걸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대하던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오는 그 즉시 과거가 되어버리고 허무할 뿐이에요. 집을 사기를 그렇게 기대하다가 집을 사서 마침 들어가게 되면 또 그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의 예수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내 시간들을 메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기를 기다려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공백을 메꿔 가죠. 때로는 희망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까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병자는 회복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지요. 내가 과연 이 회복을 기다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으로서 나치 독일군에게 붙잡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포로 수용자들은 여기서 살아서 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처음엔 같았지만 시간이 오래되자
들어 포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은 거기서 굶어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붙잡고 기다리고 산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빅터 프랭클린도 거기에서 살아나온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으로 사는가? 명예로 사는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건 희망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희망이 희망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희망을 기다리며 산다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희망이 더 커가는 거지요. 만약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이 내일 태양이 떠오르는 걸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은 참으로 절망적일 거예요. 그 삶은 참으로 암담할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없다. 나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러면 참 그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다림과 희망이 그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참게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나를 자존심 구겨가면서도 참게 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잠시만 지나면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교회 절기상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강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은 모든 교회에서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 촛불 둘, 촛불 셋, 성탄절의 네 번째 그런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온통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다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기다렸습니다. 아담 하와는 자신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줄,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을 활짝 열어서 자기들을 다시 복지의 나라, 복지의 땅, 영원한 생명의 땅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저 자식이 나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 줄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메시아 예언이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어요. 매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다렸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끝까지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세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포로지 유브라데스 강변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튕기고 수로 사업을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철권 그 정권의 지배를 받으면서 치욕스러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저들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아기 예수가 자기들의 구원자임을 몰랐습니다. 말구유에 놓였습니다. 그분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에 다시 온다는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며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을 더 사모하는 것처럼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그들은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생활을 하고 두들겨 맞고 굶어 죽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주님을 더 사모하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고대하는 그런 찬양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불렀지요. 그 대표적인 찬양이 주님 고대가 아닙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직접 작사한 그 찬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그 주님 다시 오시렵니까? 그들은 일제시대 때 그 고난의 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는 책이에요. 지저스 올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집 딸이 있었는데 영어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가 영어 수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영어 수업에서 빼주세요. 하도 부탁을 해서 이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영어 실력도 없고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 당신 영어 클래스에서 빼주세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네가 시험을 칠 때 어떤 답을 쓰든지 간에 어떤 백지를 내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A 플러스를 준다면, 100점을 준다면 너는 이 수업에 참석할 수 있겠니? 단 조건은 끝까지 이 수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이 수업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네가 어떤 시험지에 답을 쓰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100점을 줄 거야. 그래, 네가 이 영어 수업에 끝까지 함께 할래? 고민하던 그가 답 다 틀려도 100점 준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돼서 좀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부족해요.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에이, 그만둘까? 그만 포기할까?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너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십자가 붙잡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100점 줄게. 그래서 구원해 줄게. 너 그러면 끝까지 나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준다는데 내가 예수만 붙잡으면 구원을 준다는데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짓지만 예수 안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어느 날 귀에 들리고, 말씀이 어느 날 믿음이 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예수의 사람이 되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에 포기를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대강절,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지금 그때 주님 오심을, 쉽게 말하면 주님 생신을 생일 축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먼저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또 고대하는 그런 계절이 지금 성탄의 계절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학이 이제 정착되어 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 교회는 재림의 예수만 기다렸어요. 초대교회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이런 거 별로 신학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다시 오실 주님만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도 기뻐하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학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구원자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고 심판자로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와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 i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벌써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호레스 앨런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강절의 핵심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종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축하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신을 축하하잖아요.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는데 80년 전, 70년 전에 부모님이 태어난 그 아기 어머니를 축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아버지를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기 예수 형상만 놓고 아기만 축하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여러 종류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던, 그리고 직접 만나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었지요. 둘째는 동방박사지요. 그리고 오늘 셋째, 넷째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늙었지만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어느 날 인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난지 8일 되었을 때 그 관례대로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이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품에 안고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아기 예수를 붙잡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도 그렇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과부로 산 지가 8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꽤 많겠지요.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주를 섬기다가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는 그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지혜로운 신부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 훗날 이 시므온은 또 직접 그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만나서 품에 안고는 그가 또 이렇게 고백 28절부터 32절까지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32절 시므온의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는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칼에 그 마음이 찔리는 듯한 고통스러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대로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피 흘려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는 36절 이하에는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나이는 많다고 했어요. 유대 여자들은 14세에 성인식을 하고 14세부터 결혼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14세에 결혼을 과거에는 했습니다. 만약에 안나가 14세에 결혼을 했다면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가 없이 과부가 돼요. 남편이 죽어요. 14살에 결혼을 하고 7년 후에 과부가 되고 84년을 혼자 그렇게 사는데 경건하게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나이만 더해 보아도 그 나이가 105살이에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도 그는 치매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몸이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모두 다 백수를 넘으시던데 단 조건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안나처럼 또 지혜롭고 영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노년을 인생 겨울이라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노년을
인생 황금기라고 부른다라고 말하는, 갈수록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세상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그때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이 뭔가 하면 별명 중에 하나가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소외된 자들 중에 하나예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늙었어요. 과부된 지 오래되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소외된 자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 소외된 자들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 이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 같은 소외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거든요. 어느 날 재림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 생각지 못하는 때, 생각지 못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 예수에게 경배했던 사람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들에서 졸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이 땅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에요. 멀리 동방에서 온 그들, 수개월을 걸어서 별을 따라온 그들이 헤롯에게 와서 이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렀으면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예언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답니다. 그래, 저들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보고 왕이 태어났으면 나에게 말하라 하라.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말해준 사람은 정작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가 또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여선지자 안나도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는 그 예언을 따라서 105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만남의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전 가까이에 있었고 성전에 오르기를 힘썼습니다. 대부분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다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메시아 재림주를 기다린다고 또 다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할 때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메시아는 총과 칼로 군사로 물리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직접 자기 자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래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래서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피 흘려 죽는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와서는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사람들을 독재 정권에서 구원해줘야지, 그게 진짜 메시아지, 아무것도 안 하고 피 흘려 죽은 것이 무슨 메시아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또 그렇고 2000년 전에 이런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한 조각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한 조각 붙잡고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은 말씀 한 조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도 없는 많은 사인들을 주셨고, 성경에도 주셨고, 역사적으로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림의 주님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 아니야? 교회에서 늘 그런 말 하지 뭐 오긴 언제 와? 2000년 전부터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언제 오겠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종말의 정상들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영안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만 멈추어 있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떠여진다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구약에는 말씀으로만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신약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께 다 응답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태어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께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송은 어떤 예수를 찬양하나요? 아기 예수만 찬양하잖아요. 2000년 전에 말구유에 있는 예수만 찬양하잖아요. 그 예수가, 아기 예수가 오셔서 또 이렇게 십자가 지셨지만 그 예수께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떠나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신랑 대신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름 준비, 등불 준비했듯이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기다림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허무한 것으로 물거품처럼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이 참된 기다림이라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라면 지금의 아픔도 힘듦도 어려움도 가치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아기 예수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준비되었던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는 그들이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과부가 되고도 84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의 나이가 105살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100점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언젠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림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이 기다림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힘이 되었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직접 만나는 놀라운 믿음으로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에 맞이하여 혼인 잔치에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언제나 되신 아버지 신랑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니라고 그때에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야 되는 신령한 신부들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다림을 주셔서 우리의 기다리는 것이 허무한 물거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을 기다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다림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어떤 고통도 지불하게 해서 믿음으로 서게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그날에 황망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